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우 뜻깊어하는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당시 부패했던 로마 교황청과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을 해서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 속한 모든 나라와 민족의 국교였습니다. 즉 당시 유럽 지역 대부분의 나라들의 국교였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은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모든 왕들 위에 바로 이 교황이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 내에 있던 어느 나라의 국왕도 교황의 승인이 없이는 될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국왕들의 결혼조차도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연히 모든 나라들은 교황의 비위를 맞추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하여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의 상당량이 교황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청을 비롯한 교회들은 수많은 부와 권력을 축적하게 되었고, 송직자들은 이것을 남용하여 사치와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저지른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몇 가지 죄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십자군 전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학교 시절에 학교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다 들은 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약 200여 년 동안 8차례 십자군을 결성해서 원정하여 전쟁을 일으킨 사건을 가리켜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슬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슬람화 되어 있는 그 성지를 탈환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에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교황이 통치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교황에게 배반할 것을 두려워해서 각 나라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많은 군사들을 차출을 합니다. 한 번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수십만 명이 동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만 명을 동원을 하고 젊은 사람들을 다 빼어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전쟁에 사용될 많은 군자금들, 막대한 군자금들, 이것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게 됩니다. 200여 년 동안 8차례 십자군 원정대를 보내면서 유럽의 각 나라들의 경제와 모든 살림들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면죄부 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교황과 교황청의 권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원의 티켓을 교황청에서 발행해서 팔게 됩니다. 교황청에서 발행한 면죄부를 사야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교리를 창출해 낸 것입니다. 그들은 면죄부를 팔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면죄부를 사면서 당신의 금화가 이 헌금함으로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옥에 가 있던 당신의 부모는 곧장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고아원
운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에는 수많은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많은 수도원, 그리고 굉장히 큰 수도원들을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수도원들은 거의 대부분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돌본다고 하는 미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속 실제로는 당시 가톨릭 사제들과 수녀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적지 않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아원이 그렇게 탄생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중세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타락하고 혹세무민하던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특히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반 신자들이 성경 읽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잘못, 오류, 이러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교회당 앞에 빛이 되는 장식품에 불과했고, 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부분의 나라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빛이 된 그 라틴어 성경조차도 자물통으로 채워놔서 열어볼 수 없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제들에게만 허용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은 사제들 중에는 교회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개혁을 시도했던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스코틀랜드의 위클리프와 그리고 체코의 후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황청의 정죄를 받아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102년 전에 체코의 후스가 콘스탄츠 공회에서 정죄를 받고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마지막 화형을 당할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 당신들은 한 마리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당신들이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체코말로 거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이 나, 후스, 이 거위와 같은 나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당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백조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 백조가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를 가리킵니다. 그의 말대로 꼭 102년 뒤에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그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면서 오늘날 개신교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후스가 종교개혁을 시도한 것은 이 스코틀랜드의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미 40여 년 전에 죽은 그 위클리프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 교수로 있으면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형은 교황청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유일한 교회의 법이며 권위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황의 권위와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교황청에서 금지하고 있는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 즉 스코틀랜드가 그 지금 영국에 있는 그러한 나라잖아요. 영국이 연방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입니다.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 일을 위클리프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종교 개혁을 시도한 후스와 루터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후스와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국어로 체코말 또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부터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이 종교개혁자들이 번역한 성경들이 그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기에 못지않게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갈멜이라고 하는 역사의 무대로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인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역사의 현장, 바로 그 갈멜산에는 여러 종류의 관객들이 모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2800여 년 전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고 그냥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우리 주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인생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인간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관객은 아합 왕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자, 이 오바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바댜가 누구죠?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왕의 비서실장 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대화를 하면서 그 엘리야가 시키는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다가 당신이 사라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겁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굴에 숨겨놓고 먹여 살린 바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엘리야를 만난 사실을 보고합니다. 아마 아합은 그 말을 듣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엘리야를 잡기 위해 엘리야를 찾으러 왔던 것 같아요.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이 다짜고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바로 너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온 나라는 3년 넘게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온 영토가 다 메말라 있습니다. 가물어 있습니다. 농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이 따르고 있는 것, 이런 기근이 오게 된 것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오만 방자한 사람이 3년 전에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방자하게 입방아를 찧었기 때문에 바알신이 노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땅이 이렇게 저주받은 땅처럼 되어 있다라고 지금 아합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바로 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뱉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우상 종교인 바알신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길로 백성들로 하여금 가게 한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원인 제공자는 아합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엘리야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지지 않고 즉각 대답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 버린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죄 때문에 보여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저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탓하고 엘리야에게 그 비난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그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정말 날아다니는 그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무신론자로서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잉거솔과 늘 논쟁을 벌였던 분이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자주 만나서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번은 수많은 이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잉거솔이 나와서 자신만만하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나 있지 않나 하는 사실을 나는 증명해 낼 수 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낼 수 있다. 봐라. 그러면서 곧바로 하늘에 삿대질을 해가면서 하늘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그가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욕을 먹고는 분명히 내게 벌을 내리든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무 일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신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서는요,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납니다.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군중들 앞에서 또 한 번 선포하듯이 소리칩니다. 봐라! 어느 누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만 봐도 신이 없지 않느냐? 자신만만하게 목사님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브룩스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브룩스 목사님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의 면회를 사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잉거솔이 면회 왔을 때 면회를 받아줬어요. 잉거솔은 의아해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면회는 거부하면서 나 같은 사람의 면회는 허락해 줬어? 하고 물었어요. 그때 브룩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이지만 당신은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주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활기차게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눈을 가리울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어떤 증거를 찾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마음이 청결해지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 어디에 나오지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에서 이기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거기에는 나옵니다마는 실제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은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종,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한 자가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흑암의 시대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95개의 조항, 그것을 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그 95개의 조항 가운데 제50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교황이 지금 성직자들이 하고 있는 짓들을 알고 있다면 베드로 대성당이 무고한 백성들의 살과 뼈로 세워지기보다는 죄로 사라지기를 바라야 할 것이며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어느 시대든 그 시대 영적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시대는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 왕 시대 이스라엘이 그랬고 중세 가톨릭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관객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21절만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우상신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관객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과 거짓 신인 바알 사이에서 방황하며 갈등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머뭇하려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하느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짓자로 걷고 한 번은 하나님 쪽으로 또 한 번은 바알 쪽으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휘청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 편에 또 한 번은 세상 편에 섰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한 번은 바알 우상신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따라 요동하는 갈대와 같이 갈팡질팡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에게 종교성이 부족했습니까? 신앙의 양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신앙의 질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 형태를 가리켜서 혼합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신앙을 불신앙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어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지만 다른 손으로는 우상신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형편이 달라지면 과감없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무섭게 핍박을 하니까 바알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다리 걸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투로 보아서 그들이 꼭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들 힘드시죠? 얼마나 저 폭군 밑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이 들면 바알을 섬기는 척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을 하면서 그 길에서 속히 돌아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처럼 우왕좌왕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 때문에 이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농경사회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력이 있었어요. 바알신을 잘 섬겨야 그들에게 풍요로운 것이 찾아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버릴 수는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 거치고 필요한 대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굉장히 역겨워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 16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은 그러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하나님을 또 한 손에는 세상을 뒤섞어서 작종 혼합주의를 만들어서 편리한 대로 살려고 했던 게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그리고 지금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고 무섭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질책을 일찍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 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이 질책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내 자신의 자존심 그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진정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라.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 편에 철저히 서 있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기조는 이런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모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